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바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니가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나일강과 또 애굽의 온 그 고여 있는 물들을 다 이제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살 길은 열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물들은 다 피로 변했지만 땅을 파면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 살 기회를 이제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다시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이렇게 또 명령하라 하세요. 그러나 내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온 땅을 애굽 온 땅을 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바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애굽 백성들이 살 기회를 던져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궁전과 바로의 침상과 모든 백성들의 집안에도 개구리로 가득하게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사탄의 괴계에 사로잡힌 바로는 하나님께 맞섭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술사들을 불러서 개구리를 만들어 내게 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 우리의 요술사들이 저렇게
강도 피로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개구리도 만들게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랬을 때,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죠. 그러나 사탄도 이러한 기적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모두 다 놀라고 모두 다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반드시 성경과 확인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뭐 말해가 무슨 말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구술했는데 이렇게 정말 10년 동안 고쳐지지 않던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무당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당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저주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형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무당의 도움으로 병이 낫고 뭐 앞날이 형통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더 무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모두 다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성경 말씀을 더 믿게 하고 더 신뢰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내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깨달아 알고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 왕이 요술사들을 불러서 개구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들도 어느 정도 개구리를 만들어 내므로 인해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의 눈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강팍해지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 세상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놀랄 필요 없고,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형벌입니다. 악을 행해도 형통하니까 그들은 악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개구리가 온 땅에 들끓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어떤 우상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의 상태죠. 불신자들이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안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무슨 그에게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고 또 높은 지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그들은 정말 더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참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사탄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인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속히 복음을 잘 증거해서 정말 그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돕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는 개구리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가 요구한 대로 다음날 아침에 땅에 있는 개구리들은 다 죽고 나일 강에만 개구리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에 있는 개구리들은 다 죽고 이제 그 나일 강에만 개구리들이 이제 가득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개구리가 사라진 것을 보자마자 바로 왕은 다시 강팍해집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 분명히 바로 왕이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럼 언제 개구리를 없앨까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개구리를 없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모세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그 개구리가 없어지게 한 거죠. 그러나 기록된 대로 이제 그 개구리가 없어져서 숨쉴 기회를 얻게 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했던 말을 번복하고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구분하게 됩니다. 거짓된 회개는 당장의 재앙을 피하려고 말로만 하는 회개예요. 재앙이 사라지면, 질병이 고쳐지면 여전히 그 이전의 죄악을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중심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심에 꺼리 껴서 내가 잘못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비춰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고 내 양심은 괜찮다 그래도 사람들은 괜찮다 그래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성경 말씀을 따르는데 부족하고 또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이라면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정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원통해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를 버리는 그러한 참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짓된 회개는 그냥 그 당장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입술로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중심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괴롭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그렇게 당장의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입술로만 회개하고 또 그 고통이 없어지면 그 전에 범죄를 계속해서 그 전에 범죄든 아니면 다른 범죄든 간에 어쨌든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중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원통해합니다.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놀라운 거예요. 가끔가다 여기 그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애기 엄마들이 화가 나갖고 그 애기를 그냥 두고서는 먼저 이렇게 가버리면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그 엄마를 계속해서 따라가요. 엄마한테 혼이 나고 있는데도 울면서 계속해서 엄마를 부르면서 따라가는 거죠. 마치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그 징계를 주시는,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매어 달립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도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그러한 중심의 실제적인 그러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와 같은 당장의 고통 때문에 내가 보낼게 모를게, 정말로 보낼게, 그 고통이 사라지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회개, 여전히 내 중심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입술로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와 같은 그러한 참 나쁜 그러한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우리가 항상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살아가는, 또 참된 회개를 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와 같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미워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 따라 더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편 사정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사정이든 아니면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된 형편 사정이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 가장 복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게 도우시고, 그 주변에 어떤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